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저희 이제 시험이 아마 치러질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낳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뒤에서 정말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있음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보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돕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시간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에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경험들이 주님 앞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를 쌓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중고동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중고등학생이 정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행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남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이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주이죠.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고 또 이제 더운 여름 시작될 텐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도 충실히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은 한쪽 벽면에 광고 요즘 나오죠. 뭐 상가들 가도 뭐 아파트를 가도 요즘 그런 광고들이 나가는데 어느 날 광고를 이렇게 아파트에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에 광고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광고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써 아동인권 찾기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초록의사 여러분들 어린이 쪽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초록 어린이 협회에서 시작되어진 그 얘기더라고요. 공공 플러스 어린이, 등린이, 등산 플러스 어린이, 배린이,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어린이, 주린이, 주식 플러스 어린이, 불인이, 부동산 플러스 어린이, 요린이, 요리 플러스 어린이. 다양한 단어의 어린이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 흔히 초보를 나타낼 때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잘 쓰는 말이에요, 그죠? 어, 방송에도 보면 뭐 주식 3개월 차예요. 그러면 주린이네요. 뭐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도 그냥 쉼 없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어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어린이는 연약하다, 작다, 부족하다라는 뜻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과 합쳐서 어린이를 부르고 있죠. 사실 올해가 어린이날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도 어제 이번 주에 제가 서울 에 볼 일이 있어서 그 교회 업무 때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 이제 천도교 본부가 있거든요. 종로에 가면. 거기 가니까 어린이날 기념 100주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알았어요, 저도. 별로 못 느끼고 있다가 1922년에 5월 1일 날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하시고 벌써 이제 100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어린이날 제정했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그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아기, 애기야 뭐 부르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 늙은이 뭐 그런 식의 단어들, 즉 어른들을 향한 단어들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인권을 부여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지금 다시 또 뭘로 바꿨냐면 그냥 무시하는 말들로 좀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쓰는 말 중에 이 말도 있습니다. 잼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잼민이 뜻 알아요? 저 처음에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솔직한 얘기. 잼민이 혹시 선생님들 아시나요? 잼민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저연령층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잼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냥 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원뜻은 쟤는 민폐 끼치는 애야. 그런 얘기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입견.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여자분들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고 낸 김여사. 벤츠 박은 김여사. 그래서 김여사.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을 어떻게 하면 중앙선 침범해서 옆으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 보고 김여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저분이 남성 운전자가 됐든 여성 운전자가 됐든 어떤 운전자가 됐든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김여사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운전자가 여잔지 남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 운전 못해? 여자네. 김여사네. 그런 얘기를 성의성 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신앙에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선입견.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시는가? 어떤 사람 쓰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쓰실까 하나님이? 대훈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 응? 잘 모르겠어? 시온,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어? 그쵸.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때요? 좀 특별한 사람, 그죠? 능력이 좀 있고 대단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것이 우리의 선입견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네 번째 사사는 유일하게 여자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야기는요, 사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게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이나 에우가보다 이 드보라는 2배에서 3배 이상 길어요. 그렇죠? 2장에 걸쳐서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럼 이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는 어땠습니까?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인구수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즉 여성은 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뭐에 쓰이고 있어요? 사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게 독특한 거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 보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안뜰은 제사하는 목적에 쓰였던 곳이고 바깥뜰은 여성, 어린이 또한 외국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바깥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뭐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성막의 경우에는 이 바깥들이 없습니다. 안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긴 했지만 당시 이 성막 이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누구로 한정되어 있냐면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봐요. 자,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여성. 어떻게 보면 세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성.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는 그 여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드보라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보세요. 여기 반복되어지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죽으니 뭐예요? 또. 자 계속 사사기는 이 얘기만 시작합니다. 죽으니 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기가 또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또 발생한 거예요.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에 뭐 한 거예요?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솔을 통치하는 야빈에게 하나님을 파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야빈.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요. 여호수아 11장에 등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말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 왕과
여러분 봐요. 자, 여기 뭐 누가 등장했어요? 하소랑 야빈. 그러면 이 사람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약 200년이 흘렀어.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분명히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소랑 야빈일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기억나십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쵸 명칭이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 그 야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겠죠. 제가 여호수아 11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과 지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과 지역들을 설명했다는 건 무슨 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야빈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이해가 돼요? 자, 그 땅은 이스라엘의 점령지였고 그 땅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15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왜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을 쓰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온니엘의 경우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어요. 에옷의 경우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었어요. 모두 이웃나라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아직 점령하지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연관되어지지 않았던 족속이에요. 삼갈의 경우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지역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점령지예요. 점령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점령했던 지역에 도리어 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점령당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더 심하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왜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성경이 집중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역으로 공격당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누가 등장을 합니까? 드보라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파신 목적이 있어요. 왜 파셨을까요? 왜 파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팔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가나안 왕 야빈을 누가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쓰셨어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고 계신 거예요?
드보라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자, 앞에 보세요. 드보라 여선지자 라비도세 아내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뭘 표시한 건 줄 알아요?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표시한 거예요. 여선지자 아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여사사가 되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렇죠. 4번에 걸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에 대한 얘기를. 왜? 왜 강조하고 있을까? 근데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목사님 이거는 그냥 드보라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중앙시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아니 여기 말고 거기 성남 종합시장이고 이제 중앙시장이죠. 종합시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여러분들 뭐 종합시장이죠. 종합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죠? 왜 합니까? 그쵸?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시장 자리는 사라졌어요. 다 중앙시장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거기도 중앙시장도 이제 중앙시장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 건물이 아예 생겼으니까. 그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롯데시네마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롯데시네마라는 얘기 잘 안 해보면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들 종합시장에서 막 그러더라고. 종합시장 어디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라마와 베달 사이에 드보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특별하지 않아. 근데 누가 살고 있어서 그렇죠. 드보라가 살고 있어서 그 종려나무가 뭐 한 거예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종합시장에서 만나 똑같이 우리 드보라의 종려나무 앞에서 만나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더라. 자, 유명하더라. 자, 유명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신뢰해야 가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재판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제가 앞서서 뭐 얘기했어요? 여자는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드보라를 볼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단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사사잖아요. 특별한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성경 어디에도 드보라의 특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보라가 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임받을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가 천일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금식 기도했어요? 그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겠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선입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보라를 생각할 때, 여성을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뭡니까? 안 돼라는 거였어요. 특별해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얘기합니까?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다. 여러분 에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이었어요. 그가 모압에 굴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대단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특별해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성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4번에 걸쳐서 왜 얘기합니까? 왜 그곳이 유명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했다? 하나님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받아서 진멸당하고 눌렸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으로 쓰셔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요법이에요. 앞서서 40년 동안 했더니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굴 쓰십니까? 모압을 쓰셨어요. 약한 모압을 쓰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80년이 지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밑에 있었던 가나안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 충격요법 하는 거예요.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약했는데 남자를 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여성을 쓰시는 거예요. 여성을.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한 충격을.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려라? 간단하죠. 선입견을 버려라. 뭘 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딱 한마디로 돌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 드보라 얘기를 계속해서 가보죠. 여러분 이제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사들은 혼자 등장해요. 혼자 등장해요. 그렇죠? 앞서서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이 세트예요. 세트예요. 세트 메뉴예요. 자, 근데 이 바락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드보라의 얘기가 빠져요.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락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바락도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왜 그럼 중요한 걸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 걸까? 오늘 가서 봅시다. 6절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며 아히노의 아들 바락을 앞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이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산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보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데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장을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잘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바락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승리를 약속하세요. 영광을 약속하세요.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납달리와 스불론이 가느냐?
자, 이 하솔 지역은 납달리 땅이었어요. 즉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유산을 받은 거냐? 납달리 지파가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 하솔 지역에서 고난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납달리가 가장 고난 많이 받았겠죠. 또한 납달리 지파 옆에 스불론 지파가 있었는데 그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0,00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쓰입니까? 바락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개 어때요? 번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번개라는 이미지 어때요? 그치, 빠르지. 그렇지, 빨라. 번개는 어때요? 빠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제우스의 그 무기가 뭡니까? 그쵸, 번개예요. 그러니까 번개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때요? 강력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빠르고 강력해요. 바락이 그런 인물일까요? 빠르고 강력한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주저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바락이 그 얘기를 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바락이 무슨 뜻이라고요? 번개. 근데 이 번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아니, 번개는 빠르죠. 강력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분명히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중심의 시대의 사회예요. 그 시대 사회에서 바락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3절을 보면 좀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철병가 900대가 있고 20년 동안 학대받았.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고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동안 뭘 보니까? 강함을 봤으니까. 바락이 20살이 되더라도 그 20년 동안 뭘 봅니까? 그 가나안 땅의 강력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락이 갖고 있는 시점이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철병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철병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이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 철을 사용할 수 없는 문화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철을 사용할 수 없는 문화면 무슨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청동기 얘기하니까 와,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우리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 철을 사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철을 사용하는 줄 아세요? 다윗 왕 때 가야 돼. 다윗 왕 때. 지금으로부터 400년 뒤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무기가 철이 없어요. 사울 왕 때도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칼이 있었지 나머지에게는 칼이 없어요. 철을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이거 좀 갈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철로 만들어진 무기도 없고 철로 만들어진 농사기구도 없는 그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철도 없어. 뭐도 없어. 병거도 없어. 여러분, 병거가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예요. 탱크. 맨몸하고 탱크하고 붙어서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탱크가 당연히 세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달라, 힘이. 지금 바락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철병거예요, 사실은. 10,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 철병거 900대라는 건 약 인원수로 얘기하면은 2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2배. 그러니까 그 병거에 보통 3명에서 2명에서 3명이 타니까 900에서 3 곱하면 몇 명이야? 2,700. 그죠? 2 곱하면 1,800. 자, 그럼 10,0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여러분 생각해봐. 1,800대 10,000. 누가 이길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죠? 그런데 이 병거 때문에 그 전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세니까. 세니까.
병거가 워낙 강력하니까 지금 바락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받았어요. 계속해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락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황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현장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현실을 파악한다는 거.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을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바락의 선입견이 뭡니까?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자 봅시다. 9절. 이러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세요. 전쟁의 승리 약속해요. 그런데 바락이 뭘 하지 못해요? 영광을 얻지 못해요. 이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스라를 잡는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파셨어요? 여인의 손에 파셨어요. 자 여기 판다는 얘기가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팔고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팔고 여인의 손에 팔고 자 판다가 두 번 등장했어요. 자 똑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여기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가보죠.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될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뜨리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대해 걸어서 도망한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락이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가 승리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결론적으로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00대 철병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분명히 전력차로 무기 차이로 정말 이스라엘이 승리하기에는 아주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그 전쟁을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지금 무엇을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드보라랑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보라랑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의 문제예요? 상황과 약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상황을 보고서 저 못 가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가 아니라 뭐예요?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희망하시면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합니다. 바락이 도망하여서 나아갑니다. 시스라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겐사랑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왜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으로 가느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솔왕과 겐사랑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즉 서로 좋은 우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예,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18절. 예,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 네, 그거. 감사해요. 자, 화친했습니다. 그래서 야엘의 집으로 가요. 야엘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 얘기해요. 시스라가 왜 그럴까? 시스라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화친했어요. 그런데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야엘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주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죠. 장막문에 섰다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내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까지 약속을 받지요. 그리고 시스라는 잠에 들게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시스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헤베라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잠들었어요. 야엘이 장막 말뚝 여러분 그 텐트 가면 텐트 픽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가서 여기에다가 찍어서 죽여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 줄 아십니까? 바락의 칼날으로 피했던 시스라는 뭐에 죽게 됩니까? 장막 말뚝에 죽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피해서 도망했는데 누구에게 죽게 됩니까? 여인에게 죽게 돼요. 왜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 다음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무슨 뜻입니까? 바락에게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었다.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야엘이 받았더라. 자,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900대 병거, 힘을 가졌던 시스라, 그러나 여인의 말뚝에 죽은 시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하였더라.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라가 가졌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편은 안전해라고 하는 시견이었어요. 바락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시죠. 안전을 바랐던 시스라에게 무엇을? 죽음을.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라고 했던 바락의 시선에 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야엘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엘을 쓰셨을까? 간단하죠. 왜 하나님이 이용받았을까? 이 겐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 겐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시선이 바락의 시선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보고 전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락의 시선을 통해서 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보지는 못해요. 바락이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 사용하십니까? 야엘을 통하여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라비돗의 아내. 여러분 이 라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비돗이 특별했다가 아니라 그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헤벨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락은 약속보다 기적을 바랬다고 하면 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상황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입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력한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예요.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전부를 맡기고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이제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그 예물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비전과 꿈과 가정과 이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광고하는 마지막 광고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소은이가 준비해서 광고하도록 하고요. 부회장 광고 해야죠. 어, 응? 아니야? 따봉? 저, 아, 8월 달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8월 달부터 땡길까? 나는 순간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다음 8주에 했어? 아예 아니.